샬롬.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에 대한 분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을 비롯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띄는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막말과 혐오 발언을 일삼던 후보들은 거의 낙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또 국가 원수에 대해서, 북한 동포에 대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저질스러운 막말을 뱉던 사람들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생존으로부터 품격으로의 이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인간의 품격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종의 사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고 품격 있는 대중 집회가 가능하다는 경험을 촛불혁명을 통해 했고, 또 그런 시민사회의 품격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공감과 배려, 나눔과 섬김, 헌신과 희생, 연대와 협조 같은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품격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저질스러운 막말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 세계의 칭송을 받는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 상황을 극복한 후에 아주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일본 등지에 대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떨쳐버리고 민족적 자긍심과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품위 또는 품격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봅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에 대해 우리는 품격을 말할 수 있을까? 생존과 관련된 욕망에 충실한 번영신앙을 통해 성장한 한국교회의 행태를 보면 좀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번영신앙의 온상인 대형 집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미친 듯이 박수를 칩니다. 고함 지르듯 찬송을 부릅니다. 신들린 듯 부르짖고 구호 외치듯 아멘을 연발합니다. 이런 모습은 죄송하지만 품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일 한국 사회가 품격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품격 사회로의 이행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품격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96장 부르겠습니다. 전한 자의
위해서 정보연 길고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태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기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신실하심은 메마른 저희의 영혼을 적시기에 차고 넘칩니다. 또한 여러 난관이 있음에도 의연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분리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고통에 직면한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깊은 영성의 연대를 통하여 함께 나누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의 수고가 하루빨리 열매를 맺어 그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재난의 상황 중에도 안전하고 지혜롭게 선거를 잘 치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택된 정치인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게 노력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의 벗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만남들이 단절되어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큽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 향심으로 연대하여 서로를 보듬고 위하여 기도하며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이때에 오히려 깊은 심연으로 침잠하여 참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힘겹고 무거운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모든 벗들이 웃는 얼굴로 대면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둘째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셔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우리 손을 펴서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의 복음에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때부터 도마는 회의주의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들으시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의 복음에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져야 믿는 믿음. 둘째, 봐야 믿는 믿음. 셋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만져봐야 믿는 믿음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믿음입니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즉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것이 만져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봐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께서 평가하신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권하신 믿음입니다. 첫째, 만져야 하는 믿음, 만져야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은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표징과 기이한 일, 즉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만져야 믿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본능적 욕망을 기적을 통해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애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믿음은 고통의 의미나 고통을 통해 깨닫는 삶의 신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기적을 통해 지금 당장의 고통을 없애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유아적인 믿음입니다. 유아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영적 성장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미신과 주술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존적 상태에 고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쉽게 식습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은 열심은 있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곤합니다. 유아적이고 미신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품격과도 거리가 멉니다. 둘째, 봐야 믿는 믿음. 봐야 믿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영어에서도 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I see, 그러면 I understand와 같은 뜻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은 교리를 만듭니다.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교리는 이단과 사이비 신앙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렇기에 교리를 모르면 이단 잡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리가 신앙의 만능은 아닙니다. 교리가 절대성과 무호성을 주장하는 순간 합리적 사고를 억압하는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영원 불변하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와 이성의 산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리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고, 그래야 더 큰 진리 전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고집하면 자폐적인 신앙, 폐쇄적인 신앙에 빠집니다. 이때 교리는 이성의 산물이지만 가장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독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독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성의 용광로를 거쳐야 합니다. 이성의 건강한 비판에 직면해야 믿음은 미신과 비합리성과 몰상식에서 벗어나 합리적 의식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리적 독단과 편견의 감옥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동시대인들과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믿음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동시대인들의 합리성으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합리성이 신앙과 비신앙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상식 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포월합니다. 이성을 포함하면서도 이성을 초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합리성을 포월합니다. 합리성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포월합니다. 상식을 포함하면서도 상식을 초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번영신앙의 탐욕과 교리신앙의 독단으로 시대와의 소통을 차단한 채 자기들만의 가상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세속과의 단절을 신앙적이라고 자위하며 점점 자폐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일부 목사들과 기독교 정치가들에게선 복음과 믿음의 향기보다는 비이성과 몰상식을 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품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형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세 번째 형태는 예수님이 권하신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만져야 믿는 믿음이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며 봐야 믿는 믿음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무엇을 추구하는 믿음일까요? 저는 그것을 성사적 감각을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성사적 감각을 추구하는 믿음.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이해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한다면, 성사적 감각을 추구하는 믿음은 삼라만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성사적 감각이란 무엇일까요? 삼라만삭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시편 36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시인은 하늘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가득 차 있음과 하나님의 진실이 사무쳐 있음을 느낍니다. 시인은 산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느끼고 바다를 통해 하나님의 공평을 깨닫습니다. 시인에게 하늘과 산과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그렇기에 성사였습니다. 브라질의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책 성사란 무엇인가에서 시편 시인과 동일한 성사적 감각으로 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며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품 안에 안아드립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성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다른 지평을 계시하고 상기시키고 지시하며 안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사인 것입니다. 보프에 따르면 인간은 욕망도 있고 이성도 있는 존재이지만 무엇보다도 성사적 감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물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언제나 사물의 언어를 읽고 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무상한 것에서 항구한 것을, 잠시의 것에서 영원한 것을,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성사적 감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성사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보프는 매일이 성사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물을 따라 마시는 잔, 어머니가 쏜 옥수수죽,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피운 담배꽁초, 낡은 책상, 성탄절에 선물 받은 굵직한 양초, 밥상 위의 꽃병, 고향 마을의 자갈길, 아버지의 옛날 집. 이들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겐 생명과 마음이 있다. 이들은 이미 성사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성사적 감각을 상실했다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현대인들은 성사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들을 제대로 꿰뚫어보는 데 필요한 열린 시력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사물이 사물로서만 외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사물이 사물로서만 외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사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탄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탁월한 성사적 감각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종종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면서 하늘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와 들꽃이라는 미물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사적 실제론자의 시선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사물들을 성사로 변형시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우물에서 길어올리는 물을 생수로 변환시키셨다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로 변환시키십니다. 물질로서의 물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떡과 음료도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로 변환시키시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살과 피와 결부시킵니다.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떡과 음료는 신령한 음료, 신령한 떡으로 변환됐다가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자신의 살과
피로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물질로서의 떡과 음료를 성사화시키신 것입니다. 성사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과 산과 바다, 새와 들꽃, 온갖 사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사적 감각이 발달하면 사물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빈번하게 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참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가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죄인을 용납하는 예수가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가 됩니다.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이면서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예수이면서도 예수가 아닌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무지 때문이며 죄인이라고 세뇌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죄만 있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긍정하며 더욱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지 않습니다. 죄만 파고들면서 부정적인 자아상에 시달립니다. 당연히 타자에게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죄만 볼 뿐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비난과 정죄를 습관적으로 남발합니다.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겠냐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라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라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라는 얘기고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믿음은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자신과 타인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봅니다. 칭얼거리는 아이를 밤을 새우며 달래는 엄마들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봅니다.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단한 가장에게서도 예수의 얼굴을 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친구에게서도 예수의 얼굴을 봅니다. 실직한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와 희망의 말을 전하는 아내에게서도 예수의 말을 봅니다. 용서, 용납, 연민, 공감, 자비, 긍휼, 오래 참음, 희생, 섬김, 나눔이라는 이름의 예수의 얼굴은 우리 모두에게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자기와 타인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를 함께 닮아갑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의 품격이 더해집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사물과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기와 타인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직관과 통찰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며 생존을 염려했다면,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했다면, 이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염려를 하는 대신 오히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음식 속에는 온갖 사랑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음식 재료가 되는 동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농부는 사랑의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어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도 농수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주부의 손길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깃든 음식을 먹고 고된 일에 나서는 노동자의 마음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거창한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니 자연에 대한 사랑이니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적 사랑이니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도, 때로는 조롱도 견뎌내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쌀 한 톨, 배추 한 조각, 멸치 한 마리는 사랑이 없다면 밥상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라는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랑이 만들어낸 사랑의 결정체를 먹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이 모든 것에서 사랑을 봅니다. 밥알을 씹거나 반찬을 삼키면서 사랑의 연대를 묵상하면 우리는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따금 음식에 대해 묵상을 해보십시오. 매번은 아닐지라도 어떨 때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를 먹으면서 그리고 그 배후에서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사적 감각을 추구하는 믿음만큼 믿음의 품격을 더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미물조차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고 타인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기에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존에 대한 염려가 사랑에 대한 통찰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사적 감각을 추구하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수시로 절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사적 감각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성사적 감각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모질고 거친 풍파를 침묵 속에서 홀로 견딘 나무가 오랜 세월이 지나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듯 성사적 감각은 침묵 속에서 홀로 꾸준히 관상수련에 힘쓸 때 조금씩 빚어집니다. 관상기도란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를 비우고 또 비우는 만큼 영적 감각과 직관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홀로 침묵 속에 있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가 말한 이곳,
그곳은 단순히 나중에 베델이라고 명명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쓸쓸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던 일을 멈추고 시내산 떨기나무 근처에서 홀로 침묵 속에 있었을 때 야훼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가던 길을 멈추고 호렙에 홀로 침묵 속에 머물렀을 때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광야의 광활한 침묵에 잠겼을 때 욕망을 자극하는 마귀를 대면했고 마귀를 물리치셨으며 공생의 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조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미신적 신앙의 천박함이나 교리적 신앙의 독단, 집단적 맹신의 광기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품격을 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의 미신적이며 몰상식한 행태를 멈추고 집단적 맹신에서 벗어나 침묵의 광활함 속에 머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마침 코로나19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멈춤과 홀로있음과 침묵이라는 관상적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사적 감각을 회복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훈련하면서 믿음의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부르시고 부활절 둘째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를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